예, 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물통 있잖아요. 우리가 자물통 참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뭐라고 하죠? 열쇠는 그 자물통을 여는 걸 열쇠라고 하지. 네. 자물통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하여튼 한 자물통에는 한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다른 열쇠를 가지고 그 자물통을 열려고 하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그 자물통에 맞는 딱 한 개의 열쇠를 가지고 그 자물통을 열 수 있는 것이죠.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3년 전에 제가 기적의 열쇠 감사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출판했지 않겠습니까? 기적의 열쇠 감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 즉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의 열쇠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는데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죠. 어떤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단순하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구원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공짜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얻는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긴 하지만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을 또 반면에 합니다. 동시에 합니다. 공짜는 엉터리이거나 공짜로 준다고 해놓고 더 많은 것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의심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장부터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변호했어요. 복음을 방어했어요. 그리고 3장, 4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바울은 계속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냐 계속 질문을 하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을 언급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정말 많이 듣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이에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자식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한다면. 근데 창세기 1장, 지금 12장 1절 2절 읽었는데 바로 창세기 11장 30절, 바로 몇 절 위인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직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여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 그때까지 거주하던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조카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75세. 예, 정확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직 아들도 자식이 없는데 또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여간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후에 베델로 갔고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애굽으로 다시 피난을 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거기서 하마터면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지요. 사라의 이모가 출중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카 롯도 꽤 부자인데 종들끼리 다툼이 생겼고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롯은 당시에 기름진 땅이었던 소돔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거주할 때에 조카 롯이 왕들의 전쟁통에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4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들어갈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에 하고 창세기 15장이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창세기 15장 1절까지 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다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86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4세에서 86세 그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5장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놓으시고 10년 동안 자기의 몸은 75세 때 그렇게 그 말을 들었는데 10년이 흐르는 동안 이제 85세, 86세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뭐지? 저 같으면 조금 낙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조금은 답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2절 3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비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거 되게 강조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엘비에셀은 종이거든요.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세워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자식이 없어. 근데 하늘의 별처럼 내 자식이 많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하나님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자식을 주지 않으시면서 그리고 내 몸은 이렇게 이제 노쇠해지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믿어야 되나?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건데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은 복잡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6절에 인용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똑같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본문 6절에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육체의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조차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성경과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의 주장인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알지어다. 이 구절은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너희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실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알지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진리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8절이죠.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바울은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어떻게 미리 알아요? 성경이 사람이에요? 아니죠. 성경을 소위 의인화한 거죠. 사람처럼 성경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 계획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성경이 이것을 이미 미리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이 이미 성경에 예고되었다. 미리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이 참된 복음, 진리, 은혜의 복음을 붙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 즉 복음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네. 개혁교는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참된 주님의 교회들은 오직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이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은퇴하신 할렐루야 교회의 김상목 목사님이 당신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자기가 인터뷰에서 실제로 확인한 사실들을 기록했는데 교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극적이면서 대답을 못하거나 글쎄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확신을 못합니까? 그러면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이 떠난다면 천국 가요? 아멘? 진짜? 진짜? 네. 감사해요. 제가 잘 설교를 그동안 잘한 것 같아요. 복음을 잘 전하는 것 같아요. 예?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아직 부족해서 천국에 아직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주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의 신앙은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된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만큼 온전히 내가 살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근데 아직은 내가 못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난 천국에 가요라고 확신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부족한 모든 것을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 나는 오직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그냥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을 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구원은 내가 하는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 유일한 열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고 지금도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맨날 그 기초를 쌓지 말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이제는 더 온전함으로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